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오순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하죠. 성령과 오순절.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다면 성령 강림은 최종편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의 기승전결, 아주 클라이막스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의 마지막이 성령 강림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의 절기 가운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했고, 이 맥추절 안에 77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절기, 모든 의식,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다 비유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비유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비유이고 신약은 비유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비유이고 믿음은 순종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편인 성령 강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첫째는 신령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성령 강림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00명, 4,000명, 5,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예루살렘을 모교회로 세계를 향하여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전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전도도 예수를 전하고 증인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증인은 뭐가 다르냐? 증인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고 증인들이 시작된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 강림 후 뭐가 달라졌냐? 구원의 확신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성령 강림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냐?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를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시작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강림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인 새 방언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은 이성으로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은 것은 불안한 겁니다. 그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적표가 형편없습니다. 예수 팔죠, 제자가. 예수 부인하죠, 수제자가. 예수 저주하죠, 맹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임하고 나서부터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그 이전에는 내가 이성으로 믿음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성도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집사 밑에가 성도인 줄 알죠. 교회 처음 나오면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신자, 그러다가 성령 받은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성령 받은 다음부터 성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의 삶, 새로운 영적 생활의 시작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